오늘 말씀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 복음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 또 교수님 되시는 목사님이 책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쓰신 책을 이렇게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잠언에 대해서 또 욥기에 대해서 전도서에 대해서 아주 학적으로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잠언은 하나님의 복의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규범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복의 길이 아니다, 심판받는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근데 갑자기 욥기에 가면 아니 그 길을 지켰는데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는 이건 또 뭐냐? 아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저주받은 거 아니냐?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의인의 길이고 복받는 길인데 아니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힘든 걸 어떻게 하냐? 이 욥에 대한 거예요. 삶의 변환이 일어난 장소이죠. 그래서 전도서 부분에 가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전도서에서는 죽을 때와 태어날 때, 슬플 때와 기쁠 때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영원에 잇대어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 근데 어디서 보면은 영원과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게 인간 아니냐.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헛되단 말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구식에 보면 소용없다, 뭐 이런 느낌, 쓸모없다, useless 같은 느낌으로 해석되고 동양식으로는 뭐 인생이 뭐 무지 뭐 공허한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준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공허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그런 삶 가운데도 금방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도 가족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해 아래 살도록 해주시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가르페 디엠, 현재 충실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과 같아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어떤 길 이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세계도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와요. 부모로서 또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해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 욥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삶 전체를 조망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정말 바라보는 정말 인간이 성숙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아가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길 축복합니다. 현재 삶을 감사함으로 잘 살길 축복합니다. 주신 삶을 허비하지 말고 주신 귀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고 불평하면 불행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 감사는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확 비워내는 청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속상하고 힘든 일이 보여도 그걸 두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코리 텐붐이라는 분 아주 유명한 우리 전 시대에 굉장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유대인들 도와주다가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이제 언니랑 같이 갇혔는데 언니가 굉장히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이 막사 그 감방에 들어가는데 막 이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인 자기가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언니가 불평하지 마. 하나님께 감사해. 이 또한 감사하자.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낯이 이 수직 지키는 사람들이 여긴 이가 너무 많아서 못 오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들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성경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정말 감사의 눈에 대해서 자기는 삶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생 말년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해라. 절대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왜냐하면 치유이고 사랑이고 높은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 말씀이에요. 그럼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17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만이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밤에도 서로 화해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랬어요. 마귀가 틈타면 하나됨을 깨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불만을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잘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한 몸된 부르심을 계속 지켜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정말 삶에 계속적 감사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시와 찬양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종적 찬양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래요. 시편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말합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 모든 일에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쩌면 잠언의 시간을 걸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욥의 시간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통과를 하고 나서 지혜자가 돼서 정말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들, 각자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에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좀 매칭해서 나누냐면은 이 종말을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가득해져요. 우리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시기와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구약의 종말론이 있고 신약의 종말론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분류해 보십시다. 다니엘 같은 거는 묵시적 종말론이라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어떤 예언적 종말론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것을 가지고 잠언도 그렇잖아요. 이걸 따르면 복이지만 안 따르면 심판이다라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의 뜻을, 율법의 뜻을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안 살지? 그럼 너희들 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잠언의 말씀 그대로 너 그 길 걸어가면 당연히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예언자적 종말론이에요. 근데 묵시론적 종말론은 뭐냐면은 대상이 좀 달라요. 마치 욥이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만 세상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고 꽉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미래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해준 것을 이 묵시론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묵시론적 종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말론인데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언자적인 말씀에 대한 종말, 말씀을 지키면 구원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심판, 이렇게 되어지는 종말론, 어느 순간 갑자기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종말론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이 묵시적인 그런 환상도 본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또 쭉 가보면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시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분들이 막 돌아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우리 정체성 진짜 말씀이다. 성전도 다 망가졌는데 그때 우리를 지켰던 건 말씀이다. 말씀이 성전을 다시 세우자 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붙들기 시작하고 여기 안에 다시 막 강력하게 모든 구조 전체를 이 말씀의 체계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헬레니즘, 헬라 세계, 우리가 잘 아는 333년 이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고레스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30대 젊은인데 완전히 전 세계를 초토화해버렸던 강력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 헬라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스승은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을 배우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이방 문화, 문명, 군사력 이걸 갖고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 입장에서 율법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헬레니즘을 막 경험을 하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막 미스틱한 것도 나오고 이방 종교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세계가 상상도 못한 세계가 막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헬레니즘 시대 안에서 나왔던 한 쪼개져서 나중에 나라가 된 그 나라 중에 하나의 사람이 드디어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다스리는 사람, 자기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에게 봉헌해버리고 성전은 제우스에게 봉헌을 해가지고 제우스상을 성전 안에 집어넣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러니 이곳에서 깜깜한 사탄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세계 안에서는 도무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묵시문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다.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중에 정말 누가 나타났냐면 마캅이라는 사람이 3년 반 만에 정말 3년 반 만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완전 재건을 해버려요.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이겨버려요. 그것이 마카비로부터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한 왕조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헬라화가 되어져 정치력 뭐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됐기 때문에 이 분파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분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에세네 공동체, 또 뭐 쿰난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흐름을 쫓아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 이걸 세례 요한 공동체,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또 간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 일원 중에 한 명이던 세례 요한이 밖으로 나와서 한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살 위입니까? 6개월 위예요. 태아 때 미리 만난 분이셨어요. 서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땐 벌써 어느 시대입니까? 헬라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더 강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억압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될 거냐? 고레로부터 회복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징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 윤리의 쇠퇴가 있을 것이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고 기근이 없었던 때가 언제고 인류의 윤리적 진보로 보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역사 전체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수백만 명이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문명은 발전했는데 윤리는 발전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고대 고전을 읽으면 더 사람다워 보여요. 요새는 문명은 발달했는데 인간의 윤리가 따라가질 못해요. 질문 다시 한번, 그죠? 전쟁과 기근과 윤리적 쇠퇴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언제 와도 타당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적 종말론으로 주님이 언제 와도 타당한 거예요. 언제 와도. 그래 지금 오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약속에 보면.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이런 거 자꾸 알려고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걸 좀 대비를 해야 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 힘든 것들 세상사에 있지만 그것 가운데 온전히 출산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기쁨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한 게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전도서의 말씀과 같아요. 이 종말론은 종말의 어떤 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말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와 있어요. 곧바로 종말론과 더불어서 주님이 오해할까 봐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얘기를 탁탁탁 해갑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준비해라.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늘 준비하며 살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안 읽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말씀 읽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통로가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 많이 하면요 내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생각도 설득당해서 내 생각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많이 집착 가운데 들어가서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삶에 잘못된 중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내 거라고, 그게 옳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세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 않냐.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라는 소리에 맡은 일을 삶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쫙 줄로 지어진 그 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은사, 너의 재능, 너에게 주신 기회, 너에게 준 관계들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갖고 충성스럽게 일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라. 무엇을 분식집하고 라면을 끓여도 최고의 라면을 끓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랑으로 섬길 자를 마땅히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 주님 말했어요. 종말을 말하면서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광대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의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살아가게 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주신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대로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는지, 나는 현재 혹시 불평하며 살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주신 관계를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주제는 똑같은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주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늘 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명이서 말 한 마리가 끄는 톤은 6톤을 끈대요. 1마력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6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연합하면 몇 톤이 된다고요? 23톤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혼자 하는 신앙생활과 둘이 연합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만큼 다른 거예요.
혼자서 하는 기도와 둘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이만큼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부부들끼리 짧게라도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둘이 좀 합동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자녀와 부모가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또 때로는 공동체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기러기들 보면 이렇게 줄지어 가잖아요. 얘들이요 진짜 지혜로워요. 기러기 맨 앞에 선 애가 지치면 바꿔줘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쫙 보존하면서 70% 정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앞에는 100% 받고 지치면 딱 바꿔주는 거예요. 또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애가 막 날 때 열심히 잘 날라고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꽥꽥 소리를 질러줘요. 이게 응원이에요. 이걸 뭐냐 쿠잉이라 그래요. 쿠잉. 공동체 전체가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잘해라, 열심히 해라 하면서 쿠잉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국가가 그러하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종말이 될수록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실제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실제하는 나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상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의 힘을 쫓아서 하는 거 아니냐? 또 막 공격해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사람들이 정말 변화하고 병든 자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언더우드의 글입니다.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선교사들이 보고서 같은 걸 많이 쓰고 서로 잡지 같은 걸 둘러보는데 거기에 쓰인 글입니다. 1907년 5월에 실린 글입니다. 안산읍, 바란장터, 태을목 이런 지역에 선교 전도를 하러 가셨다가 돌아다니시다가 경험한 거예요. 1906년 첫 믿는 자가 3명 생겨난 거 듣고 그곳에 극심한 박해가 있는 소식도 들었어. 그곳에 갔는데 뭐 목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 이제 맞이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맞아줬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란장터라는 곳에 그 근처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수개월 집안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누가 봐도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무당을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사람들 불러서 악기를 내쫓는다고 병난 자를 병을 낫게 한다고 일종의 여러 가지 의식을 하는 그런 가운데 언더우드가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인간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확신 가운데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가서 집주인 70대 노인 되는 그 병든 자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도해 주고 싶다. 삶에 대한 새로운 환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랑채 마을 그 어르신들과 또 가족들 뭐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예수 믿으라고 고용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 아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날지 어떨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의 영혼과 당신의 영혼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고 그들이 언더우드에게 인사하자마자 그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 옆에 있으라고 말했고 밖에 나가서 무당과 박수와 마을 사람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예수 믿을 것을 말했을 때 그가 믿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3명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남아서 금식하고 3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종기가 가라앉고 해질 무렵에 완전히 병이 사라져서 그가 생명에 건졌다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 집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 똑같은 지역에서 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형제가 병에 걸렸는데 위로를 받고 임종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형제가 의식을 잃고 언더우드와 동당도에서 잠시 소생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천국문을 환상 중에 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여러 색의 밝고 찬란한 아치형 길을 봅니다. 그것은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 죽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치의 모양 길 위에 나는 밝은 빨강색 십자가 2개를 봅니다. 나는 누군가 그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제가 갈 수 있도록 창가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가 요구한 대로 창을 열었고 창이 활짝 열리자 곧 그는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 영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입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 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정말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성령 역사에 대한 기록이 1907년도에 언더우드가 누군지 아시죠? 연세대를 세운 놀라운 또 학자이기도 하면 선교사입니다. 허튼 소리를 할 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다. 지금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더 많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조그만 겨자씨 씨앗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땅에 딱 뿌려질 텐데 여러 땅이 있는데 마음속의 땅이다. 잘 뿌려졌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의 자라남을 보존을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마귀가 와서 싹 가져가 버리고 뿌리자마자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또한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근심의 중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 것인지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지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곳에 뿌려지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모나미 153 볼펜 있죠? 그걸 막 쓴 다음에 볼펜 똥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종이에 딱 찍죠. 그만해요. 그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거. 이것이 자라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작게 심어진 이 말씀이, 작게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상상도 못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 말씀이 있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꼭 자라나게 하십시오. 잘 가꾸십시오. 마음밭을 잘 가꾸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꿈을 꿔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꿈을 꿔요. 제 마음속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꿔요. 하나님도 저 이상으로 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30배, 6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나무들 자라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언더우드 사모님에 대한 기록이 1911년 7월에 코리아 미션 필드에 또 실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2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11년에 썼기 때문에 1989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1884년 알렌, 85년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왔어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85년. 불과 몇 년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맥큐 선교사로부터, 맥큐이란 분이 바로 이 선천, 평북 지역인데 평북 지역 선천 지역에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를 언더우드 부인이 이 저널에다가 기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읽게 한 것이죠. 22년 전 무식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의주에서 100마일 이상 여행하고 약간의 믿음의 겨자씨를 얻은 분입니다. 믿음의 일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의주에서, 이분은 선천의 분이에요. 의주를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선교사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얘기를 또 전해 들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몇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가 다예요.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게 뭐냐? 한 3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나 신령이나 조상신 섬기지 말고 오직 위대한 하나님을 섬겨라. 2번째, 경건과 진실과 친절을 추구해라. 3번째, 일곱 날 중에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라. 그날은 경배하고 노래하라 하면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와가지고 정말 3명의 여인이 모여가지고 7일 중에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생업을 다 제쳐두고 작은 주막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하루에 5번, 그날에 5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래는 뭘 불렀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그 노래만 불렀다는 거죠. 가느다란 씨앗이 겨우 조금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3년, 4년 동안 이런 예배 찬송을 계속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찬송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도 저분들 잘 모르고 부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삶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현장적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이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키 크고 힘세고 지독한 심보에 저질 술주정뱅이 망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번째 날에가 주장한 그곳에 5명이 모여서 또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요. 1명, 2명이 모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남쪽에서부터 올라간 전도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들을 보고 보내신 거죠. 전도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피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3번째, 안식일은 그저 예배했는데, 그랬더니 그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다시 바꿔서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음식 팔고 술 파는 주막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거기는 예배드리기 마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라고 물었더니 이곳은 인간의 오성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거룩한 장소 좀 구별해서 좀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술 항아리 같은 것들, 장사하면서 버려드린 술 항아리 이런 것들 다 도랑물에 그냥 다 일순간에 아주 과격하게 딱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남아있는 것 없이 완전하게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악질적인 망나니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했고 안수를 받게 되고, 같은 장소에서 커다란 선천교회에
같은 장소까지 예배했던 그분들은 선천교회의 초대 장로와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선천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양전백 목사님이라고. 이곳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는데 이분의 교회가 이 선천교회예요. 이 당시에는 이미 그러니까 1907년에 쓴 글이잖아요.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1,400명까지 자라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천교회의 절반 이상을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자라납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선교사의 돈이나 이런 걸 받지는 않고 400불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이게 선천교회였어요. 이게 바로 몇 개월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1907년에 바로 세운 그 교회가 되어진 거죠. 양전백, 노효준, 나병규, 굉장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양전백은 3.1운동 33인 중에 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점점 신도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장천이란 강의 가운데 있었는데 남부 쪽에 있는 또 교회도 하나 세우고 남부 선천교회, 북부 선천교회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또 교회가 갈라져요. 또 동교회, 선천중앙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랍니다. 근데 이 도시가 기가 막힌 기독교 도시가 됐어요. 여기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기억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라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사실 10여 년 전에 11시만 되면 종이 울리는데 선천교회에서 땡 하잖아요. 그럼 저기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서 대댕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교회가 땡땡 그러면서 화음을 맞춰요. 도시 전체의 화음으로 들려요. 이게 교회가 완전 가족같이 돼서 도시 전체가 변화한 것이 바로 이 선천교회였어요. 처음에 주막에서 3명의 여인이 드렸던 그 예배가 참 볼품없는 예배에서 조그만 게 심겨졌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 11년쯤에 글을 썼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는 이분이 모르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회는 선천에 신성중학교를 세웠어요. 1907년대에 보성여학교를 세웠어요. 1905년대 미동병원을 세우고 선천 YMCA를 시작하고 유치원, 여성, 계몽 사역, 별 사역을 다 합니다.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의 중심지역이 돼요. 신성중학교 출신이 바로 백오인 사건.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민족주의 운동의 가장 근본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백오인 사건이에요. 여기에 중심이 바로 이 신성중학교가 되어집니다. 1919년 3.1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이곳에서 나왔어요.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철학 교수, 별별 이대위라는 예일대 콜롬비아를 나와서 당시에 이미 그렇게 학교를 나와서 기독 동호회를 만드셨던 분도 있고, 장관, 총장, 흥사단, 라이온스 이런 데 회장들, 연세대 총장을 할 때 예일대를 마치고 오신 백낙준 박사, 신성중학교 출신의 수많은 사람, 특별히 방지일, 방효원, 외국에 나와서 개척 선교를 맨 처음 한 방효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문학의 또 대부 같은 분들, 임동원, 얼마 전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까지 이 신성중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가 심은 조그마한 씨앗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일생에서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작게 섬긴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선지자의 일에 참가하고 그의 유업에 참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주막에서 예배드렸던 이 3명의 예배는 그 누구의 예배보다 강하고 값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소중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주신 오늘의 삶을 잘 가꾸고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됐고
또 주님이 장차 오실 그 나라로 함께 연합할 때를 사모하고 이미 연결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살고 전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심어준 말씀의 씨앗, 천국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구원의 씨앗 잘 붙들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감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주십시오.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들을 드렸을 때 주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영혼을 아버지 살리는 이야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신 현재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